2월 11일 목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극과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재난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면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 죄를 회개하라고 추궁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 사람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은 누구의 잘못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책임의 소재보다 더 중요한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갈릴리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사람을 보내서 그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자신들이 드리려고 했던 제물과 섞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제사를 드리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뉴스를 들은 그 근방의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본문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 이 사건을 묻는 사람들은 아마도 갈릴리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이유가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악한 사람 빌라도에 의해 갑작스러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관심은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인지에 대해 쏠려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악인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이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회개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기치 못한 순간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사건의 예를 드셨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사고를 당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갑자기 죽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개인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도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건 사고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분명하게 회개하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일 일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또한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멀리 여행을 떠나 집을 비웠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포도원지기에게 맡기고 자신은 열매를 기다렸는데 나무에서 풍족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 상황을 보고서는 포도원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자 주인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열매 맺지도 못하는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다른 나무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인의 심판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땅도 더 갈아엎어주고 거름도 주겠다고 합니다. 3년의 시간을 주었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1년의 시간을 더 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또 참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연기된 것입니다. 그렇게 앞에서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나 죽음을 당하기 전에 그러한 심판이 갑자기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곧 오시겠다고 하시던 예수님이 2020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고 계신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고 연기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믿는 자이든지 믿지 않는 자이든지 사고나 재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할 때 희생자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고나 재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주인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서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도 회개하지만 그것은 일회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는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에 성도님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